예루살렘에 사는 한 젊은 청년이 치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는 예루살렘 시내 중심가에 있는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보니까 예루살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어디론가 몰려가고 코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모를 무거움이 도시 가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청년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지독한 치통으로 인한 고통에 걸음을 멈출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치료를 위해 다시 치과를 찾았는데 이번에는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곧 온 도시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지만 청년은 그날도 치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치료를 마무리하는 셋째 날, 이번에는 온 도시에 따뜻한 기운과 환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청년은 며칠 동안의 시내 분위기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청년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이 치과에 가던 첫째 날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둘째 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그런 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청년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만 자신의 일에 집중하느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현장에 참여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땅을 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부활절을 맞는 지금 우리의 처지를 비유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다는 뜻으로 춘사불례춘이라고 하는데 딱 지금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 되었으나 부활절이 아닌 것 같은, 요즘은 몸에 조금만 이상이라도 느껴지면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서 세상은 부활절에 교회를 통해 감염이 확산되지는 않을까 나를 세우고 있고, 성도들 역시 지금은 그저 건강지킴 하나가 일상의 전부가 되어버려 하나님의 인기 쪽조차 느끼지 못한 채 이 부활절을 맞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멈춰진 듯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으시고 또한 정확하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활절이 기다려지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으나 주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슬픔과 연민의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침에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우울함과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 곧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불러도 대답 없는 죽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무덤가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나와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면 부활의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기독교는 아는 것을 목표로 삼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고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회당장 야이을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절망, 마지막 절망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삼킵니다. 어린아이도 삼킵니다. 노인도 삼킵니다. 청년도 삼킵니다. 죽음은 확률 100%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12살 어린 딸의 죽음은 너무 비통합니다. 살다가 차마 겪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심히 울고 통곡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 곁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달리다 굼은 달리다와 굼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달리다는 말이 달리다, 자동차가 달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미천한 것, 연약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굼은 일어나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달리다 굼은 작은 아이야, 연약한 아이야, 미천한 아이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침에 자고 있는 아이를 흔들어 깨울 때 일어나야지 할 때 달리다 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12살 어린 소녀에게 달리다 굼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여기는 회당장의 딸보다 더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나 장례 행렬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행렬 앞에서 죽은 자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앉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나인성 청년의 죽음보다 훨씬 더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장례 중이 아니라 장례를 마친 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가십니다.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살아있을 때, 신라 같은 희망이로 있을 때 왜 그때 좀 빨리 오시지 않았느냐고 예수님을 원망하며 서운한 감정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마치 옆집 친구를 부르시는 것처럼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일어나 나옵니다. 회당장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셋 다 죽었습니다. 둘째, 셋 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심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점이 똑같습니다. 우리 곁에 사망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이때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눌려서 살았으나 죽은 것 같고 꼭 죽을 것만 같고 절망이 가득하여 일어날 기력 없이 주저앉은 이들에게 주님의 부르는 음성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용기, 위로, 격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생명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달리다굼,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이 음성입니다. 청년아 나사로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다시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셨습니다.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 따로따로 이름을 다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양이 100마리라도 한 마리 없어진 것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은 제품이나 상품의 이름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있고 살아온 세월이 있고 살아온 사연이 있고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전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소녀야, 청년아, 나사로야 하고 부르신 것은 그들을 진정 이해하시고 파악하시고 깊이 관여하셔서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을 때 영이 살고 육이 살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침체되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주 개구지고 별난 편이어서 시골 동네에서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도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아이들과 논에서 미꾸라지를 잡다가 왜 그랬는지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싸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가 제압을 하고 서열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제가 그 친구를 쓰러뜨리고 위에서 이제 코를 가격해서 코뼈를 터뜨리면 성부가 박 가려질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너편 저수지 쪽에서 그 친구 엄마가 아들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친구가 어디서 힘이 솟아났는지 저를 뒤집고 위에서 저를 누르고 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힘도 못 쓰고 논구덩이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 엄마가
아들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그만 역습을 당하고 저는 제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아무개가 찬석이를 꺾었다더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있어야 하는 거구나. 이름을 불러줄 엄마가 있어야 하는 거구나. 그러나 저는 엄마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황이 정지되거나 재편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어렵습니다만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즌이 중단되거나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업 일수를 채워야 하는 것처럼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정해진 경기 수를 채워야 하다 보니 무관중 경기라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여기에 반대합니다. 관중 없는 경기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기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패는 단순히 실력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응원도, 이 응원의 힘 또한 제2의 실력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보죠. 객관적으로 전력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어웨이 경기보다는 홈 경기에서 유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응원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88 올림픽 때 4위를 했겠습니까? 2002년 월드컵에서 어찌 우리가 4강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실력은 안 됩니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했다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온 국민이 대한민국 떼창을 하면서 응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운동선수들은 체육관 안에서 운동장에서 수만 관중의 함성 속에서도 자기 이름은 또렷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자기를 부르는 이름이 들리면 경기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들려질 때 평소 실력 이상의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중 없는 경기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날에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녀야 하고 부르신 것처럼, 청년아 하고 부르신 것처럼, 나사로야 하고 부르신 것처럼 죽음에서 불러내 다시 살려내신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내 이름을 한번 힘있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능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꼭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멀리 계신 거 아니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바깥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의 마음을 우리 안에 지금 부어 넣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낭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침체가 아니라 회복이고 질병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은 이 생각을 우리 안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의 생각을 붙잡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내 입으로 그 주님의 생각과 말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앞니를 때려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탁하셨습니다. 예금하신 것처럼 맡겨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각종 동물을 만드실 때 그 이름을 지어 부르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자가 사자 된 것은 아담이 사자라고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곰이 곰 된 것은 아담이 곰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게 하시고 동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환상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직접 하시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선포해라, 네가 말하라.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널브러져서 자기 짝도 찾지 못할 만큼 널브러져 있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네가 내 말을 대언하라, 네가 선포하라.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그 뼈들에게 들어가 다시 살아나라고 네가 선포하라.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직접 하시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맡기셨고, 에스겔 선지자는 순종하여 생기를 향하여 선포할 때, 뼈들을 향하여 선포할 때 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자기 조각을 찾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갈 때 강력한 여호와의 군사 마하나임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맡겨준 주의 종이 선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온통 다 부활의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갇혀있는 무덤과 같은 현실을 향하여, 꼭 죽을 것만 같은 현실 앞에서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이 현실에 대하여,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주님이 어떤 생각이신지 묻고 깨달아지는 대로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거기에 대하여 대언하십시오.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내 주변을 향하여, 이 상황과 현실을 향하여 주를 대신하여 맡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소녀야 달리다굼 하신 것처럼, 청년아 나사로야 라고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순종함으로 감당하셔서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